이 시간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계속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돌같이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에 보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분량이 많아서 복습은 간단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인데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인데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자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이라고 했고요.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은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은 자기 본질을 나타내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늘고 긴 고난의 노아 그리고 짧고 굵은 고난의 욥,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영적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욥이 있었는데요.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것까지,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요셉,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문 가운데서 애굽과 또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요셉과 같이 영적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모일만 하면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좀 해이해질 수 있는, 우리의 컨디션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및 자기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충성,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유지해 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의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시작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해 봤습니다.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시작.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온유한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 온유한 사람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사도 누가, 바울과 누가 중에 누가 더 온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삼손과 여호수아, 삼손과 여호수아 이 둘 중에 누가 더 온유한 사람인가? 현실로 와서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누구라 거론하긴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의 상가문을 과감하게 열고 들어가는 성도, 누가 더 온유한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좀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이 아마 누구라고 또 생각하셨을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맞는지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한자로도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소에 온유한 사람하고 생각할 때는 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사람,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참 온순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물의 왕국을 보셔도 그렇고 저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좀 자주 보는데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큐로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말이 몸무게가 평균 그 성인 말이 됐을 때 360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이 달리는 속도는 70에서 8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하죠. 가끔 말 둘이서 이제 싸운다고 앞발을 내밀고 막 서로 밀치기 할 때 있잖아요. 이 앞발을 들어서 그 상대 말을 가격할 때 이 오른발로 상대 말을 가격하는 그 힘이 4톤의 무게를 실어서 미는 것과 같아요. 4톤의 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가끔 그리고 그 말이 뒷발질해서 가끔 그 공격할 때 있잖아요. 그 공격할 때는 1톤짜리 그 쇠망치로 가격하는 것과 같아요. 1톤짜리 그 쇠망치로. 그래서 그 조롱말이 막 도망가다가 사자가 쫓아가는데 어쩌다가 조롱말 뒷발에 탁 차였는데 사자가 툭 넘어진 모습 보셨죠? 저는 무슨 조롱말 뒷발에 부딪혔는데 사자가 저리 쓰러져 죽을까 했는데 1톤짜리로 한 대 얻어맞았다 생각한다면 뭐 사자가 아니고 그 어떤 생명체들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칠고 강합니다. 또 말이 한번 그 상대방의 어떤 목을 물면요 목뼈가 부러진대요. 그만큼 강한 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칠고 강한 말이 어느 주인에게서 조련을 받고 훈련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유순하잖아요. 귀엽잖아요. 그죠? 덩치는 크지만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는 순간부터는 그 야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야성을 주인을 위해서 힘껏 쏟아붓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뭐 킬로와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힘에 대해서 말할 때 마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마력이다. 그럼 말 50마리가 마차를 끄는 힘, 그렇게 보통을 얘기를 해서 일반 승용차가 보통 130마력이다. 130마리의 말이 그 끄는 힘이 승용차 엔진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할 정도로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야성이 강하고 힘이 있는 말이지만 주인에 길들여지면 온순한 말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야성을 다시 폭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길들여진 야생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저도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딱 생각해 보면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참 거칠고 과감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 계실 때도 좀 컨트롤이 안 됐던 그런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겁도 없고 그런데 때로는 또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과 그 후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의 그 거친 삶, 거친 야성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뭐 아가씨처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 전에는 계집 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그 야성이 깨어나서 이제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네가 더 이상 예수를 언급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게 맞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게 맞는지, 그걸 따져보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침없는 베드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유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 군인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창과 칼 앞에서도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인가 봤을 때에 우리는 베드로, 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전의 그 자기의 성과를 가지고 이제는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담는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가 나랑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생각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학력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가정 배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를 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 다르지만 그를 품어주는 것. 그럼 나와 다르다, 내가 그를 품지 못하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를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가 상대방을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자기의 기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100% 다 마음에 들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100% 다 마음에 들어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내 기준이 아닌 그냥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어제 어디 한 군데 신방을 갔다 왔는데 한 4년 정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황하다가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해줘서 어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한번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까 계속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목회자가 바뀌고 나서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또 목회자랑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의 관계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서 어느 교회를 간들 목회자가 완벽한 목회자가 있겠어요? 그 완벽한 목회자라고 바라보지 못하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볼 때 다 반사할 거 아니냐고. 당신이 사랑이 있어야지, 당신이 먼저 변화돼야지. 그렇게 계속 목회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말씀이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과거를 잊으라고 그랬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를 잊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의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품어야 되고 먼저 지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인데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온유와 교만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을 품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상대방도 나를 품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가? 쉽습니다. 종지 그릇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지 그릇 아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아주 맛있는 오리 구이가 큰 접시에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머스터드 소스 들고 있는 그게 종지입니다. 예, 그릇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종지 안에 오리 고기를 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저 종지 안에 메인 요리를 담는 건 없어요. 큰 그릇은 큰 것을 품을 수 있고 작은 그릇은 작은 것만 품을 수 있죠. 예, 그림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 큰 것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넓지 않으면 큰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우리 마음의 포용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포용력이 있느냐는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내가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종지그릇같이 작아서 그냥 붓기만 하면 넘치는 거예요. 조금만 뭘 부으면 넘치는 게 종지그릇이죠. 조금만 선을 부으면 선이 넘쳐서 흘러나오고, 조금만 지식이 쌓이면 지식이 쌓여서 넘쳐 흘러나오고, 조금만 그 안에 담아도 금방 흘러나오는 게 종지그릇인 것처럼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은 사람이면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쉽게 그 속의 것들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넓은 사람, 포용력이 넓은 사람을 대인배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좀 속이 좁은 사람을 소인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대인배와 소인배가 그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본문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일단은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누가 온유한 자인지 대충 이제 감은 잡으시겠죠. 자, 그 다음 말씀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돼 있습니다. 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나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은 어떤 사이인지 아시죠? 부부였는데 사실은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다윗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현재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을 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해서 동생의 복수를 하는 요압과 아브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무엘하 3장 32절을 보니까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 준 후에 왕이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건 통곡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왕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죠. 이 적장이었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었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있어서도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하 3장 36절을 보시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에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죽였구나.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백성이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건 없어요. 그냥 비록 자기 눈에 가시 같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이었는데 그의 죽음을 같이 애통하고 울어줬더니 백성들이 왕의 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품는 사람이구나.
대인배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백성들이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 대인배, 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그냥 유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유순하지만 때로는 또 어떤 야생마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런데 성경에 온유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모세.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사람이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무덤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렸다가 반납하고 가셨고, 모세는 무덤은 있었는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지 못하고 지금도 모르는, 그러니까 모세가 기껏 누워봤자 몇 평이 누웠겠습니까? 반 평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하나 땅은 얻어야 되는데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한 두 사람, 이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사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란 단어가 같이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땅이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은 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자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얻으셨어요.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모세는 그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모세를 위해서 예곡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모세에게 공격적이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음과 동시에 모세를 위해서 예곡하는 한 달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 부동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공간 안에서 누가 온유한 자인가 알 수 있겠죠? 누가 온유한 자겠어요?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 성도를 생각할 때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싶고 밥 한 그릇 먹고 싶고, 또 심심할 때 전화해서 좀 통화도 하고 싶고, 내 마음을 좀 열어놓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 온유한 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사람이 항상 그 마음의 넓음과 그 다음에 좀 그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냄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종지 같은 마음은 뭐죠? 속이 좁은 사람. 냄비 같은 마음은 쉽게 감정의 변화가 그냥 죽 굴듯이 한다고 그런가요? 쉽게 감정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냄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요나가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계획하셨을 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죠.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굉장히 분해합니다. 굉장히 분해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잘된 거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나 저 사람들 잘된 걸 도저히 못 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나를 사랑하시니 좀 달래주셨잖아요. 요나서 4장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금방까지 죽니 사니 하면서 막 떼쓰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또 막 좋아서 그냥
좋아하며 기뻐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넝쿨 하나만 만들어 줬는데도 요나가 기뻐한다. 근데 4장 8절을 보시면은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또 버릇 나왔죠. 예, 또 버릇이 나와서 이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왜 박넝쿨을 어제 줬다가 또 뺏어 가셔가지고 이렇게 덥게 만드시냐고. 하루는 박넝쿨 때문에 웃고 하루는 박넝쿨 때문에 죽는다 하고, 하루가 이 죽굴듯이 변덕스러운 이 요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을 품겠어요. 오늘은 이 사람 좋았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내 감정 건들면은 원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요나의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근데 왜 이 감정 기복이 심한가,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나서 4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 명이요? 12만여 명.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요나와 달리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식물 하나 가지고도 감정이 기복인데 어찌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의 심판을 보고 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은 요나는 품는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요나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가? 첫째는 내 기준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종지같이 좁기 때문에, 세 번째는 냄비 같은 마음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좀 뚝배기처럼 끓여 놓으면은 부글부글 계속 끓는 그런 뚝배기적인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뭐 냄비가 아니라 대처에선 대야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요, 그죠? 종지가 아니라 좀 큰 좀 그릇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2달 전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분인데 교회를 찾고 있어서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고 한 달 동안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동안 전화를 못 드렸는지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새로운 영혼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쩌면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을 건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그가 기대한 만큼이 아닐 때, 그가 원한 만큼의 어떤 반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만족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난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새가족 새가족팀도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세팅도 해놨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이 오면은 누가 이 영혼을 돌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분명히 저하고 제 아내가 또 데리고 섬기고 해야 될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도 후임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인이 또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라고 해서 당분간 코로나 기간이니까 어차피 교회에 못 오니까 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다시 개인 신방을 해서 먼저 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제가 모셔오겠습니다라고 좀 양해를 구했더니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은요, 여러분 그 책임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연자맷들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영혼이 오든 교회 안에 있던 누구든 간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늘 고민해 보면서 혹시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다시 교회로 데려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에게 회개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꼭 마음이 넓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로는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감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네가 너 스스로 구원하라, 그 밑에서 조롱하는 그 죄인들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감정이 막 극해 오르셨겠어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있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렸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감정에 그 마음이 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온유한 사람,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조용히 얌전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은 바로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으로 바로 좀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지 마옵시고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모세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은 백성이 두려워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금 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를 벌릴 때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봤더니 금송아지를 가지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죠? 모세로선 절호에게 맞아.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좀 저 싹 쓸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씀이 기도가 이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거든 먼저 나를 내 주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거는 나를 그냥 죽여달라는 얘기죠. 내 목숨을 먼저 가져가 달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죄를 사하는데 사활을 걸었던 모세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세 백성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통곡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정말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단순히 유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온유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또 온유함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고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좀 지식은 많고 똑똑한데 언변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말을 잘 못하니까 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유순하게 했지만,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들어보니까 과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쓸 때 글로 굉장히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냥 그들을 출교시키겠다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단호한 표현들을 쓰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랑 있을 때는 좀 사람이 유순해 보이더니 이 글을 쓸 때는 좀 거치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이제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짜 복음이죠. 가짜 지식을 가르치면서 페이를 요구했어요. 강의비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를 가르칠 동안에 단 한 번도 사례비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선교 떠났지만 우리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당신들은 왜 지금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만 가르치고 우리에게 그 사례를 요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짜 선생들이 바울은 가짜였으니까 너희들한테 돈을 못 받은 거지, 너희들한테 있을 때 제대로 말할 줄 알았어? 바울의 외모는 또 어때? 그러면서 외모적인 부분, 바울이 고린도교에 있을 때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짜니까 그랬던 거고, 우리는 진짜니까 당당하게 너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바울에게 들려오면서 바울이 내가 왜 사도로서 너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글로는 유순하게 만날 때는 유순하게 하지만 글로서는 그렇게 정말 강한 어조를 썼던 것은 바울의 그 두 가지의 면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품을 수 있는 것과, 때로는 그러나 그 교회의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칠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 여기서는 담대한 태도는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불법을 가르치는 자들 출교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 가면 담대하게 대하겠다. 이제는 그 전에 나 바울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바울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거침없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출교시키겠다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생마를 조련해서 길들여진 야생마의 모습처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의 야성이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거짓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야성을 또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좀 그 야성을, 다시 잠자고 있는 야성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부터 조용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끔 얘기 듣다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한가닥 하셨다는 분들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한가닥 하신 분들이 왜 예수님 믿고는 한가닥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이야 했는데 라떼 그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야성을 지금 쓰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누구 하나 두려워한 사람 없고 내가 딱 손만 쥐면 그냥 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으로 그들을 떨게 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이거는 야성을 잃어버린 말인 거예요. 그 야성을 잃어버린 말은 주인에게 쓰임 받지를 못해요. 주인이 그 강한 야생마를 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쓰기 위해서, 그 야성을 쓰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들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삶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틀어놓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썼던 그 힘의 방향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방향을 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을 여러분 꼭 깨우셔야 됩니다. 깨우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의 야성을 발휘해야 되는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단하게 굳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뭄에 여러분 그 밭에 물 줘 보셨습니까? 아니면 가뭄에 화분에 물 한번 줘 보셨습니까? 아니 마당에 물을 한번 부어 보셨나요? 아주 바짝 말라있는 그 땅에요, 물을 부으면 물이 스며든 게 아니고 그 위에는 먼지들하고 팍 일어나요. 그죠? 먼지가 일어나고 물이 스며들질 않고 흙덩어리가 먼저 이루어져요. 화분에다 물을 부어도요, 물이 쭉 빠지지 않고 그 흙 위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서 특유의 흙 냄새가 막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물이 스며들어서 이게 촉촉한 땅이 되면은 그때부터 물을 부으면 물이 그대로 쑥쑥 스며들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과 똑같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던져도 이 사람의 냄새만 나요. 자꾸 핑계만 대요. 품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단단한 마음이 녹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갑니다.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도구를 뭘로 쓰셨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 또한도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유순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순간 욱욱 올라오는 그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누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거침없이 필터 없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제어하시고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축적되게 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아까도 읽었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그랬어요. 이건 제가 한번 새삼에 있을 때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예수님께 배우는 것.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가볍다고 그랬어요. 정말 가벼운가요, 여러분? 그 사람 혼자 장정이 들기도 무거운 십자가, 그것도 그 밤새 로마 군인들로부터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이게 어떻게 쉽고 가벼울까? 그런데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예를 들어서 모래 20kg을 담아서 여기 앞에 놔놓고 우리 어떤 모면이 보고 오늘 댁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시겠어요? 그냥 갖다 버리면 되지 뭘 이걸 나보고 가져가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20kg인데 쌀을 20kg을 놔놓고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못 들고 가면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콜택시를 불러서든 어떻게든 가져가실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무게인데도 이 무게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들고 갈 수도 있고 못 들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멍에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비록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결과를 볼 때는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내가 이 멍에를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까지 아니라 전 유럽을 다 돌라 하더라도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상황한 이 처지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이 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가치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보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의 가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일을 거침없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얻어지는 일의 결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야생마같이 길들이기 어려운 베드로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길들이셨어요. 세상에 정직하지 못하고 비리 많은 세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길들이셨어요. 의사같이 교만한 사람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길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요, 이 세상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생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경찰견 아시죠? 경찰견, 군견 훈련하는 방법을 보면은 가죽 그 보호대를 하고 개가 와서 물잖아요. 그럼 들고 흔들어도 개가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물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한마디 외칩니다. 아웃! 딱 하면은요, 물었던 걸 탁 놓고 주인의 앞에 와서 언제 자기가 그러냐지 꼬리 흔들면서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돼 있다가 가서 또 물어! 그러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요. 또 아웃! 하면은 내려놔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제어하는 힘을 이 개에게 키우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 할 때는 유순하게 있다가도 공격하면은 공격하고 아웃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그 자기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개에게 키우는 게 그 훈련이거든요. 야생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은 평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또 그 순종 속에는 유순함도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야성의 강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서 또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옥토밭이고 왜 길가하고 돌밭일까요? 왜 가시밭일까요? 어떻게 해서 옥토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처음에도 이 좋은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은 아니고 똑같은 가시밭이었고 돌밭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흙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낸 거예요.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아까처럼 단단한 땅을 곡괭이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곳에 거름을 넣고 물을 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돌과 가시를 이 흙이 버릴 수 있을 때, 자기가 품어야 될 것도 있지만 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김남주 목사님, 대전 성서친례교회 김남주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희 그 형님이고 그 아버님 저희 고모부님이신데 그분 김남주 목사님 아버님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김남주 목사님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도저히 이제 가족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저희 시골 뒤에 보면 완전 돌산이 있습니다. 그 돌산에 가서 나중에 이제 스스로 그 개간을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남주 목사님 아버지께서 그 밭을 개간을 꽤 많이 하셨는데 곡괭이가 20몇 개의 곡괭이가 부러지고 집에 그 곡괭이 달아진 게 있어요. 가보니까 처음에는 사각형인데 거의 뭐 제 호미만큼 작아질 정도로 곡괭이를 가지고 돌을 캐고 흙을 갈아서 산을 아예 그 밭과 논으로 만들어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냥 돌 같고 단단한 산이지만 누군가는 그 돌을 버리고 또 그 가시를 제거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밭에 옥토가 되고 밭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수고함이 없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림이 없이는 옥토밭이 되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시고 필요한 것들은 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옥토와 밭이 좋은 밭이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순함,
온유함, 이것은 야성과 함께 품을 수 있는, 옥토가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버릴 거는 버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걸 심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많은 내용들인데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라는 그런 십계명이 있어요. 청년들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다녀라. 어떤 교회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다녀라. 청년들에게 좀 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니라,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오직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게 야성인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 누가 내 믿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야성이 있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야성을 회복하는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신 분이셨고 또 모세가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지만 죽음 후에 많은 그 백성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또한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이전의 야성을 깨워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유순하게 순종도 하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넓은 이해력과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을 다 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아픔 많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야성으로 살아가는 새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